반주 시작해 주세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은 우리의 이런 예배의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참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정말 나의 생명이시요 반석이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을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셔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 배웠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의 모든 삶들이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보살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나의 삶의 주위에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통치의 영광과 은혜를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참으로 하늘나라의 복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말씀하신 곳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인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너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로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늘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따라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곳,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그곳에서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 땅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전한 예배, 완전한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저희들이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드려져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참으로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잘 풀어 대언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앞뒤장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알리는 말씀은 여러분 교회 게시판을 잘 참조해 주시고요. 예,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서 가르치신 말씀이 5장, 6장, 7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가르치심을 이제 마무리하는 근데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본질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가치관, 그 나라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팔복을 5장 1절부터 나오는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 천국 백성들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삶의 윤리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 이러면은 윤리는 버려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5장, 6장, 7장을 읽어봤지만은 소위 천국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윤리에 대해서 쭉 오늘 7장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이런 본질적인 가치나 정신은 이제 그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팔복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의 어떤 정신이나 본질이나 그런 가치하고는 완전히 반대였다 하는 것을, 그래 정확하게 우리가 8가지 다 모르더라도 반대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살던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반대구나.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이제 내가 세상에서 원래 이전에 살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자꾸 넓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이런 것을 신앙이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숙한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뭐 이렇게 종교 활동이 익숙해지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가치관, 세계관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세상 나라와 혹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바뀐다. 그래서 일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심령이 정말 부유해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이런 걸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막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요, 세상에 우리가 쭉 살면서 처음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성경이 참 좋은 말씀이다. 성경이니까 그렇고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건 성경의 말씀이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고, 그래서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성직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직자, 우리는 평신도니까 평범하게 그냥 죄짓고 그냥 이렇게 막 살고, 성직자시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천국과는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천국 백성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천국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의 윤리였어요.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것이 그 율법의 그 핵심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5장 그 이후로 계속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지켜야 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길게 하신 말씀이. 근데 뭐 사랑의 원리 이러면은 또 말하기는 좋잖아요. 말하기는 좋던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하라는 거냐?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이 딱 와닿지 않으면은 그저 그냥 잘못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데도 그냥 나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도 많이 있어요. 착각할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매일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면서 나를 자신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그런 오해해서 혹은 착각 가운데 잘 믿는 줄 알고 살아갈 수도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사실은 이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의 원리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이제 그 5장, 6장, 7장을 마무리하는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7장 지난 주일 살펴봤던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 율법은 지금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 다섯 권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토라이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율법이거든요. 율법이라 그러고요. 선지자니라 그러면은 이 율법대로 이제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잘 못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필경코 망한다. 그죠? 라는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그 선지서, 그걸 선지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하면은 그게 구약 성경 책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또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분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혹은 또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시편은 성문서라고 그래요. 거룩한 문서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모아져 있다는 것이 편집되어 있는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편집되어 이러면 또 막 자유주의자 아니야 또 이러잖아요, 그죠? 편집한 거나 모아한 거나 그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도 우리는 이런 용어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편히 가려고 막 이렇게 정지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본질을 잘 알고 본질에 충실하면은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이제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껍데기 같은 이런 말 가지고 또 이렇게 싸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쨌든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강령이 바로 뭐라고요?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천국 백성들의 삶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저 뒤에 가면은요 2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자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게 율법 전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십계명을 문자적으로가 아니고 사랑의 원리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그 강령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남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이 나에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내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지체를, 다른 사람이, 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국 백성들의 삶의 윤리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아직도 돈에 묶여 있는가? 여하를 든다는 게 돈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오네, 그러죠? 아니,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돈 얘기만 하면 막 인상이 11조 가장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지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지체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수입이 많게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지체가 남이 더 제일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럼 누가 1등이에요? 나보다 더 많이 아니, 나보다는 많이 벌지 말고,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라고 그러니까요. 누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까?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경쟁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원리상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김준사님이 내보다 더 잘 믿게 해주십시오. 나보다 더 잘 믿으면 안 되지. 내보다는 덜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설교를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제일 내보다는 조금 못하고. 그죠? 이게 경쟁이 불가능한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목회 정말 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 이 말 잘못하면 또 여러분 삶하고 이렇게 자꾸 해서 이제 목사들한테만 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제일 큰 교회 목회하게 해 주옵소서. 그죠? 그럼 우리 옆에 교회도 제일 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가 더 커져야 됩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제일 건강한 교회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이건 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면은 소금과 빛교회도, 호산나 교회도, 그죠? 대성교회도 우리 교회가 제일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더 좋은 교회, 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얘기는 좋겠는데요, 그렇게 경쟁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개인이 발전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발전을 안 합니다. 사회가 발전을 못해요. 그게 바로 그냥 나눠주는, 배급받아서 먹고 사는 공산주의하고 다를 게 뭡니까? 경쟁을 해야. 여러분, 목사님, 경쟁을 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세상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6장 32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쟁을 해서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이 다 경쟁을 해서 다 뺏기고 내 것이 줄어들고 내 것이 없어질까 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그냥 평생의 양식, 대대로 양식을 그렇게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런즉 33절 보시면요,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여기에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는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의 왕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경쟁하면은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지 말고, 그죠? 싸우다 경쟁을 하게 되면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죠? 혐오하게 되잖아요. 그죠? 막 나쁘게 막 비난해서 내 경쟁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서로 사랑하는, 그야말로 참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의는, 그 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는 뜻자가 아니고 의로운 의자라고요. righteousness 영어로는요. 예, 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 righteousness, 올바른 것은 관계적인 단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 그 이웃들이 함께 사랑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정말 사랑하는 관계는 경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 안 하면 안 되는데요. 같이 서로 섬기면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되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막 자꾸 잘대로 해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만큼 나도 되고, 우리 전도사님 되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도록 서로 돕고 섬기고 양보하고 기다리고 모든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구한다, 이방인들이 이런 것을 구한다, 구하지 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다가요, 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다 구한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제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몰라도 영어 사전을 찾을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희들이 오래전에 헬라 공부를 해서 헬라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요즘 배우고 있으니까 헬라가 잘 된대요. 혹시 모르는 분은 물어보려고. 근데 제가 다 잊어버려도 사전은 찾을 줄 알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여기 제테오라는 말은 추구한다는 거예요. 추구한다. 그죠? 그 나라를 방향이죠.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장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는 이 구하라는요, 헬라 원어로 보면 아이테오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어가 잘 나오려고 그러네. 그죠? 요청하는 걸 얘기해요. 요청. 우리말로는 다 구하라 똑같지만은 요 7장 7절에 나오는 건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좋은 관계도, 삐뚤어진 이런 잘못된 관계도 하나님 이 관계를 바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런 그 나라를 구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asking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세상에서 구하거나 이런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는 좋은 관계지요. 다른 사람, 형제를, 지체를 위하는 것이죠.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
섬기는데 돈이 필요하면 돈도 하나님께 달라고 애스킹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체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함께 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니까요. 나는 더 많이 누리고 뭐 그래도 목사가 이 정도밖에 못 누리는데 전도사가 더 많이 누리면 되겠어요? 이런 것이 그냥 세상 논리예요. 그죠? 이걸 뭐 그대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똑같이 더 잘 누리도록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백성 사랑, 지체 사랑.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한번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루고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 나라로 배를 부르고 풍요를 누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단번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소환한다니까 이상하네, 그죠? 그 예수님을 앞에서 그분께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을 천국의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제자 훈련은 특별한 사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천국의 제자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10년 배웠는데 이제 1년 된 분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1년 된 분들에게는 10년 된 분이 또 이 천국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법을 세상에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부부관계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천국을 잘 가르치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천국의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는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지체를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것이 급발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 신자를 잘 섬겨서 가르치고 그래서 천국 제자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섬기는 법을 배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길이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좁은 문. 14절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이러면 내 욕심대로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엉터리로 믿는 사람은 이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가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이 수월해요. 그냥 주께 다 맡기면은 그러면 편법을 써야 되고 막 머리 굴려야 되고 막 이렇게 어렵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하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좁은 길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쉬운 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지를 안 해서 좁은 길뿐이에요. 근데요 넓은 길은요 보십시오. 13절 보면 좁은 길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큰 문이에요.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근데 결국은 멸망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넓은 길로 가더라도 나 예수 믿으면 다 공부한다고 배웠는데요. 누구에게?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온다 이럴 때 목사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이러지 마세요. 저는 이게 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도 안 하고 심각하게 보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성경에 인도를 얘기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아주 협착한 문이에요. 그런데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냐? 거꾸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봐보십시오.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들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이런 건 별 문제 없어요. 그 이단인 게 확실하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 참 거룩한 목사님,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 그죠? 목사님이.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꾸로 가르칩니다. 그죠? 우리가 제일 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헌금 11조 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 이런 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요. 무슨 섬기려고 하면은 낮아져 가지고 누가 섬기냐?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듣나? 일단은 높아져야, 예수 믿자가 높아져야 진짜로 섬길 수 있다. 너무 멋있잖아요. 돈을 그래서 장로님들 교인들하고 해보면 저는 좋은 장로가 되려고 그래요. 어떤 장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몇 개 치고 목사님도 안식일 보내드리고 보내. 부자 되기 전에 지금 못하는 사람은 부자 돼도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하여튼 높아져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17절부터는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열매를 보면은, 그죠? 그래서 계속 어떤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 이제 주로 이제 전하는 자가 선지자니까요, 그죠? 거짓 선지자가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계속 말은 뻔질하게 하는데 욕심을 계속 부려. 그래서 계속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면 남은 걸 빼앗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 불의를 행하고 이런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21절 보시면요, 그래서 욕심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욕심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욕심이 때로는요, 이게 야망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비전 이러면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비전, 욕심, 야망 이러면 별로 조심 안 해도 돼요. 야망은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이러면 속는단 말입니다. 그죠? 겉으로는 멋있지만은 속은 여전히 그것이 둔갑한 이렇게 변장한 욕망입니다. 이런 것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21절 보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하나하나 다 어떻게 잘 지킵니까가 아니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계속해서 배워가는 천국의 제자들, 성숙된 미완성된, 여러분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예 예수님의 이 말씀 그렇게 해갖고는 세상 사람이 못합니다. 그럼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하리니 23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는 자는 자가 행하는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한테 와서 아는 척 하냐? 그죠? 그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늘 내 가치관을 계속 이렇게 수정하면서, 세상에 묻은 이런 가치관을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잘라내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사탄의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바뀌지 아니하고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소위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일단 이득을 쫓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시험에 잘 넘어가고 그 시험에 제일 잘 약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리라. 그죠?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정말 권위 있는 자 같은 건 뭡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권위가 있죠. 그래서 나는 안 하고 너희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나라인 교회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고린도전서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 말씀만 잘 듣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라는 말은 몸은 하나인데, 최정식의 몸은 하나인데 최정식의 손가락, 발가락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는 지체가 많이 있지만은 그냥 최정식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오다 가다 그냥 김해 사는 사람, 창원 사는 사람, 장류 사는 사람 어떻게 하다가 이 자연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절 보십시오. 몸은 한 지체뿐 아니고 여럿이 있어요. 쭉 넘어가서 20절요. 이제 지체는 이렇게 많지만은 몸은 하나라. 지체는 200~300명 되는 여러분들 다 지체는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니라. 어떻게 몸이 됩니까? 이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해. 천국을 바로 그렇게. 그래서 쭉 내려가서 25절 보시면은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른손 왼손이 싸웁니까? 어느 날 내가 다쳤는데요, 갑자기 왼손이 쳐서 다쳤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몸이 서로 분쟁하고 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잘 돌아보게 하신 거지. 넘어질 때 안 다치려고 다 이래가지고 여기는 살았는데 여기가 다치고, 그죠? 다른 지체를 다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몸이에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해요. 경쟁이 아니죠, 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서 지체들과 연합된 한 몸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과 잔에 참여하면은 나는 그 빵에 연합되어진 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진리가 생생하게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성찬식을 명한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면은 이 진리에 더 새로워져서 조그만한 삶부터 내가 되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지체를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조그만한 우리의 몸부림이 합쳐져서 그 나라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는 안서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서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3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안서
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생각들을 잘 비춰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내가 구하며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잘 비추어 보십시다. 정말 영영상을 얻을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천국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우리의 구원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연합되고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세상 바다 내마 새롭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내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찬양 마치 영원한 오늘 내가 누리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두 분이 하시고 두 분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역사를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 세상에 주님의 통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